아가서 4장 16절부터 5장 5절까지입니다. 예, 아가서 4장 16절부터 5장 5절. 4장 16절은 여자의 말이고 5장 1절부터 5절은 남자의 말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마는. 내 사랑한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벌써 아가서 한 절반 정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순서가 많아요. 이따가 선교팀도 파송해야 되고 패티에 또 선교 보고도 들어야 돼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따발총같이 이렇게 빨리 엑기스만 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 줄 수 있겠어요? 예, 아멘. 우리가 한 지금 아가서에 딱 절반 정도로 왔는데 중간에 우리 아가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왕의 신부가 여기까지 왔는지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안 되네요. 예, 넘겨주세요. 재원 형제님. 예, 첫 번째 아가 1장의 시작은 이랬었잖아요. 눌러주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왕의 신부 전에 왕의 애인, 그죠?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어요. 왕의 애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2장에 와가지고 왕이 새롭게 부르심을 해요. 어떤 부르심이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신부가 어떻게 했었어요? 신부가 넘겨주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니까 갔어요? 안 갔죠. 못 갔죠. 부르심에 거절하는 장면이 마지막 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장에서 왕의 부르심 한번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이 밤에는 돌아와 줄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안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것이 넘겨주시면 무슨 구절이었냐면 내가 밤에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아지지 않았다. 이때 왕의 신부가 왕의 임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순종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2절에 내가 일어나서 이제 왕을 찾기 시작하는 순종을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넘겨주시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작은 순종을 기뻐 보시고 결혼식 가마를 보냈어요. 그래서 혼인집 날 솔로몬의 가마가 와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3회에 걸쳐서 본 아가서 4장은 뭐냐면 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쭉 왔어요. 맞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정리가 딱 되셨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아가서가 재밌는 게 이게 우리도 다 보죠. 술람미 여인이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술람미 여인이 성장함에 따라서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는 호칭도 변해요. 처음에 1장과 2장 어떤 장이라고요? 술람미 여인이 왕을 사랑하는 애인으로 있을 때는 왕이 술람미 여인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3장부터 4장까지 술람미 여인이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그리고 왕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할 때 왕이 부르는 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새로운 호칭이 추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성장했어요. 여러분도 같이 성장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성장에 정점을 찍는 술람미 여인의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요.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다음 절 4장 16절에 술람미 여인의 기도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요, 지난주 4장 마지막 절이었어요. 왕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를 보고 왕이 굉장히 아름다워했는데 마지막에 그 왕의 찬사를 다 듣고 있던 신부가요, 마지막에 4장 16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북풍아 불어오라, 남풍아 와라. 불어가지고 나의 동산에 향기를 날리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내 왕이 그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가요, 놀라운 기도예요. 이제 술람미 여인이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북풍과 남풍을 초대하고 있었는데요. 남풍의 히브리어는 테만이에요.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남쪽에라는 뜻도 있고 오른손에 혹은 손에 이런 뜻도 있어요. 오른쪽 편을 의미할 때 테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남풍아 오라, 이것은 따뜻한 바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오른쪽이 시편 121편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서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 그러니까 남풍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남풍만 구한 것이 아니고 뭐도 구한다고요? 북풍도 구하고 있다고요. 북풍은 무엇이냐? 북풍을 넘겨보시면 북풍은 차가운, 숨겨진, 어두운 이런 뜻이에요. 차폰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풍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이라면 북풍은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진 것 같은 어두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기도하고 있기를 남풍아 불어오라, 남풍만 불어와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모두 초대하고 있어요. 지금 북풍도 오라 그래. 시련이나 환란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날려서 내 동산에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요, 3장을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잊어버렸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한번 잃어버리고 깨달은 게요,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삶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은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란도 두렵지 않게 된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걸 알았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북풍 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내 삶에 막상 어려움이 오라고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성장을 했던지 내 북풍까지도, 시련과 환란까지도 뭐를 하게 하니까 내 삶에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북풍이 좋아서 오라는 것이 아니고 왕이 내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남풍만 불어서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시험과 환란 가운데, 북풍 가운데서도 열매가 정말 아름답게 맺어지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슬픔이나 환란이나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북풍아 불어라. 엄청난 기도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로 성장하였을 때 이제 진짜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로만 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왕이요, 새로운 호칭으로 불러주세요.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안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니, 그 다음에요.
왕이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밑줄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아멘. 뭐가 추가됐어요? 나의 완전한 자. 호칭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이제 술람미 여인의 성숙의 정점이 찍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의 애인이었는데 주님 사랑 우리 다 하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람 몇 분이나 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였어요. 근데 술람미가 그 왕의 뜻이 내가 정결해짐을 깨닫고 내가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순종을 시작할 때, 나를 정결케 할 때 나의 누이, 나의 신부까지 됐는데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성장해서 이제 왕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베델의 산에 나도 가겠다는 고백이죠.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세요, 여러분? 그잖아요. 솔직하셔. 천국이 목적이죠, 보통. 그죠? 그냥 꾸역꾸역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힘들어 죽겠어도 꾸역꾸역 나오고, 그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죠? 이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꾸역꾸역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그러시잖아요. 지옥 가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시죠, 그죠? 근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는요 훨씬 크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건데 성경에서 우리의 목표는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유,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 이렇게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뭐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이 바로 아까 술람미 여인을 부른 그 타맘. 너는 블레임리스, 아무 흠이 없다는 거예요. 타맘, 완전한 자. 근데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완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죠. 아브라함한테만 완전을 원하시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 그 신앙이면 되겠죠. 아니죠. 아브라함 누구예요? 우리 신앙의 아버지, 조상, 선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완전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지막이요, 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완전한 자라고는 안 했고 거기서 흠이 없는 자. 이 탐함 똑같은 거예요. 완전한 자. 완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완전케 되는 거.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완전을 원하십니다. 완전을 원하세요. 완전.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 자신을 봤더니 어때요? 너무 거리가 멀다, 그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완전히 주님의 기준임을 아는 사람도 며칠 해보다 안 되니까 픽 쓰러져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요, 완전히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완전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지 아세요? 다윗. 다윗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에 내가 신경 쓰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완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주님 내게 언제나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이게요, 원문에 보니까 진짜 집에서 그냥 평상시 삶을 살 때도 완전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있었던 모습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완전한 길을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이 그랬냐면요, 다윗이 기도 중에 예언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이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완전해야 되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수준에서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완전한 길에 주목하면서 여러분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완전케 되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이 오늘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아가서 5장부터요. 술람 여인이 예전에 그 미성숙한 모습과 아유 그냥 베데르산 혼자 가고 밤에만 나랑 놀아주세요 하던 그 미성숙한 모습에서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아가서 5장부터 북풍을 초대하는 그 기도 이후에 완전한 자가 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군대 같은 신부로 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기준인데 어떤 삶이 완전하냐 그것을 오늘부터 볼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넘겨주세요. 예, 완전함의 이름 첫 번째 모습은 2절이에요. 우리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자의 이름 모습은요. 잘지라도 깨어있는 모습. 잘지라도 깨어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잘지라도 깨어있다. 예? 깨어있다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요. 깨어있는 상태는 영적인 각성의 상태.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언제 깨어있대요? 잘 때도 깨어있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 언제나 주님 앞에 민감한 상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상태. 이게 잘지라도 깨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과 성숙하지 않은가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성숙 안 한 사람은 깨어있을 때랑 자고 있을 때랑 반반이야. 아 이것도 아니야. 자는 시간이 훨씬 많죠. 자는 시간이 훨씬 많다가 막 우리 이번처럼 막 캠프 갔다 왔을 때 막 수련회 갔다 왔을 때 깨어있어. 얼마 가실래요? 제가 볼게요. 표정 보면 알 수 있어. 아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냥 다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이제 다시는 일은 안 할 분들처럼 큰일 걱정돼요. 예. 일상생활에 충실한 게 영성입니다. 아멘. 그것이 에녹의 영성이 좀 걱정돼. 근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막 밟고 막 수련회 갔다 오면 밟잖아요. 얼마 가요? 예? 한 2주 가면 진짜 많이 그죠? 미성숙하면요 깼다 잤다. 근데 성숙하고 완전한 자는 잘지라도 깨어있는 자.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자. 아멘. 여러분 사실 잘지라도 깨어있다는 게요 이거 너무 영적으로 해석 안 해도 돼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깨어있을 때는요 잘 때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그래갖고요 자는데도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탁 성령님께 집중돼 있어. 막 성령님과 교제하다가 자요. 자면서 막 성령님에 대한 꿈을 꿔. 그렇죠?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몸은 푹 쉬어서 몸은 시원한데 내 영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걸 내가 느껴요. 그게 잘지라도 깨어있는 상태. 근데 자면서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정신없이 다 막 침 막 흘리고 막 발차고 정신없이 자면서 이상한 꿈을 막 3번 4번을 꿨는데 기억도 안 나. 일어났는데 멍해. 그래서 깨는데 한참 걸려. 이게요 잘 때 자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은요 진짜로요 잘 때도 깨어있고 운전하면서도 내 안에 막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공부하면서도 비즈니스 돈 세면서도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나를 충동하시고 이게요 잘지라도 깨어있는 상태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임했는데 안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그죠? 여기서 이제 깨어 있으라가요.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형의 명령은 계속적인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게 오늘 깨고 내일은 자도 된다 이게 아니고 언제나 계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아멘. 또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형의 명령이야. 언제나 근신하라. 근신하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sober 이 상태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언제나 깨어 있어라. 언제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요, 완전함에 이른 자는 언제나 깨어 있는 자.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부터 내가 근신해야지. 깨어야지. 잘 때도 깨어 있어야지. 막 눈 부림뜨고 이렇게 되시던가요?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네, 근데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제 설계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정말 사람은 많이 안 오셨거든요. 지난 수요일. 근데 막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갔더니요, 자더라도 깨어있는 상태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으라 수동형이에요. 언제나 내가 성령님을 막 쥐어짜고 흔들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언제나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려고 노력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주님, 오늘도요 나에게 부어주세요.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디로 가든지 강권하시는 그 상태. 내 안에서 막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강권하시는 그 상태.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이 에녹 같은 상태, 그게 완전한 자예요. 두 번째는요, 완전함에 이른 신부의 모습. 2절에 계속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잘지라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완전함에 이른 두 번째 모습이에요. 완전함에 이른 자는요, 자더라도 깨어 있는데 언제나 성령 충만한데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안에 깨어있는 자는 삶에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양이 예수를 앞세우고 따라가요. 근데 혼자는 못 따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가 불러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이 여정을. 예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게 없으면요, 정말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내 삶 가운데, 지금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이 내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음성이라는 게 꼭 귀에 들리는 소리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막 제잘거리는 뭐라고 하시나,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요, 예수 안에서 따라가면 음성은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제 경우는 모르겠어요. 일반화 시킬 수 없을지 몰라도 들어보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깨달음이 오고요, 말씀이 오고. 여기서 이 음성이라는 것이요, 통로는 다양해요.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막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내 삶에 지금 찌르는 말씀으로 막 다가올 때 그게 예수의 음성인 거죠. 아멘. 설교를 듣는데 막 성령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막 들릴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 거죠. 기도하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모르던 것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계시가, 그것은 계시예요. 내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가 나를 막 주장할 때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음성이 있어야 살아있는 자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음성. 지금요 막 힘든 일이 있어.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막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내 심령을 막 요동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 그럼 그 음성 붙들고 막 사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늘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자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술람의 여인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두 번째 상태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계시, 주님의 깨달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완전함의 이런 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그랬는데 이 음성이요. 자다가 깼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런데 이 음성이요. 술람이야. 저쪽에 좋은 비즈니스가 났어. 거기 가서 해봐. 뭐 이런 음성이면 너무 좋겠죠. 주식이 그 주식이 잘 돼. 그거 사. 막 이러면 좋겠죠. 그런 음성이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자다가다 깬 술람미에게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요. 나의 너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직접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귀한 딸아. 진짜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일단 그 주님의 부르심만 갖고도 너무너무 좋아.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술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지금 주님이 편한 상태로 오신 거 아니죠. 그죠? 지금 내 비즈니스 도와주시러 오신 거 아니죠. 우리 자식 성적 도와주시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주님이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밤이슬을 가득 맞고 오셨어. 어디서 밤이슬 가득 맞고 오셨을까요? 어디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밤이슬 가득 맞으시며 고생하신 산에 계세요.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슴을 찢는 기도를 나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라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셨고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한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마치 그 모습 그대로 머리에 밤이슬이 가득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베데르 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그럼 왜 문 열어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문 열어주시는 거라 해요? 좀 쉬려고? 밤에서 가득했으니까 좀 쉬려고요? 아니요. 이것은 아가서 2장 10절의 부르심이랑 똑같은 부르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 이 땅에 아직도 하셔야 될 구원의 사역이 많은 예수님이 머리에 밤이슬을 가득 맞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제 나의 완전한 자가 되었으니 문 열어줘라. 나랑 같이 가자. 사명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술람미는 아가서 2장과 같을 수 없어요. 아가서 2장에는 그저 주님만 사랑하는 러버였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술람미는 왕의 완전한 자가 됐어요. 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같이 이 짐을 지어야 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번에는 술람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러분 3절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 아가서에서 해석이 천차만별이지만 이 3절에서 많이 갈려요. 둘로. 그러니까 자유주의 해석 빼놓고 복음주의적인 해석이 여기서 3절에서 갈려요. 절반은 술람미가 머뭇거리고 있다 다시. 절반은 아니다. 저는 후자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3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을까?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힐까? 이거 지금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법에 수사 의문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어적 표현을 통한 강조. 지금 고액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술람미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냐? 절대 다시 안 입을 거다. 발이 더럽혔는데 어찌 다시 발이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냐? 절대 안 더럽힐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제 주님 뜻대로 일어나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강조되는 거야, 그 의지가. 아가서 전체를 흐름을 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한 구절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술람미는요, 왕의 완전한 데가 되어서 예전에는 머뭇거렸지만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을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유대인들은요, 흙먼지가 많아서 근데 쪼리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주자주 발을 씻다가 마지막으로 발을 씻고 나면 다시는 침대에서 안 나와요. 야, 그만 씻으려고. 옷을 한번 벗으면 자려고 벗으면 안 입어요. 그게 당연하지만은 어찌 그러랴마는 왜 내가 움직이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그 손을 보는데요, 마음이 막 움직여요. 이 손이 무슨 손이길래? 못 박힌 손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잖아요. 고난의 손이잖아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이제는 내가 그냥 누워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가 말하기를 일어나. 내가 이제 일어나요.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모략이 뭐라고요? 아가서 때 많이 나왔어. 모략이 뭐예요? 시체에 바르던 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고난이 모략이에요. 못 박힌 그 손을 보고 내 마음이 이제 너무 동해서 내 안전지대에 있고 싶지만, 그냥 누워있고 싶지만, 누워있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이제 완전한 자가 되었더니 막 깨어있어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 근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손으로 다시 고난에 초청을 하자 북풍이라도 오라고 기도한 술람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 보혈, 그 손 외면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데, 그 손을 붙잡았더니, 안 나왔지만 붙잡은 거죠. 만졌더니 그 손에 있던 그 십자가 보혈이, 그 모략이 내 손 안에도 뚝뚝 떨어져서 예수 십자가, 그 죽음, 내가 내 삶에 채우고 내가 그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완전함에 이른 자의 모습입니다. 완전함에 이른 자는 더 이상 내 삶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지 않아요. 완전함에 이른 자는 시련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
핍박이 와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나도 함께 지기로 하고 일어서는 자입니다. 아멘. 그 자가 완전함에 이른 자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찔러요. 내가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예언하신 구절인데,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젊어서는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옷 입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는, 내가 나이 들어서는, 이것은 신앙이 완전해졌을 때, 성숙해졌을 때. 베드로가 일찍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가시고 나서 순교한 사람인데 80, 90까지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늙어서는이에요? 성숙한 자가 되었을 때, 완전한 자가 되었을 때는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 십자가 때문에 발을 벌려. 그래서 주님 마음껏 쓰시는 자로 자기를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위에서 함께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이게 완전한 자예요. 이게 완전한 자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제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으로 들어가는 삶. 죄송하지만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예수 모를 때는 예수님이 우리 삶도 막 잘 되게 해주셔. 막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막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막 물질의 축복도 부으시고. 근데요, 예수 사랑 깊이 경험케 하시고 완전한 자에 이르렀을 때는요, 예수 위한 고난 예수처럼 함께 감당하게 하세요. 근데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고 내가 팔을 벌린 거예요. 내가 북풍을 초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제일 귀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그 유명한 학벌, 그 유명한 자신의 타이틀 다 내려놓고 다 똥처럼 여겨버리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위해서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삶. 여러분 부담스러우셔도요, 요 삶으로 가야 완전한 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풍을 피하지 않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있어야 완전케 돼요. 고난이 있어야 열매를 죽게 드려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실 것은 북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난과 환란이 있으면요, 북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사실 15년 동안 정말 제 나름대로는 말 못할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이 딱 묶어 놓으시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 사랑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자가 흠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로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이 땅끝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주셨다면, 그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땅끝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주님께 많은 열매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주님의 뜻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할 것이니 성령이여 힘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때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땅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땅이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이면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빨리 선교 가고 싶은데 만약에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 하셨으면 그곳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시련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없으면 내가 걱정이 없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날아다니겠는데,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 시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의 왕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곳에서 손에 모략즙 뚝뚝 흘리고 주의 복음 전하세요. 그 땅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겠습니다. 절대로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깨어있어 순종하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의 십자가 이 땅에 꽂으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기가 같은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냐고, 왜 이런 사람은 나에게 붙여주셨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에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눈물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피땀 흘려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그 고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사랑해서 그 고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술람 여인이 북풍을 초대했더니요, 다음 주부터 엄청난 시련이 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못 박힌 그 손 때문에 모략의 집이 내 손에도 뚝뚝 흐르기 때문에 그 손 보니 내 마음이 동하여 그 길 가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 아버지. 시련과 고난